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죄악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주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좌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옳은 대로 제 갈 길로 하나님 나아갔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주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거룩한 주일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응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성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이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채우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저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는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서원 청년, 구성훈 청년, 이경일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되 믿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케 하여 주시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며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얼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19년 전주 서문교회의 표어를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로 정하고 새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1월 초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겠다고 한 결심을 뒤돌아볼 때 그 다짐에, 그 결심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오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고장 전주에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우주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표대 삼고 지금까지 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선교에 더욱 힘쓰고자 2020년도 선교헌금 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파송되어진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이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하는 나라와 그 사역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가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대장정을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매일매일 달려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목청껏 소리를 높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선한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과 행동 하나, 우리의 보이는 성품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기도 하고 전도의 방해꾼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과 위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주의 종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회자 목사님, 그리고 안내위원들과 차량 운전자, 주차위원들, 또한 주보접기 봉사자, 꽃꽂이 봉사자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 주신 기쁨과 인내로 수고하는 친교실의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숨은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른 시간 나와 연습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맨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땅의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시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머리에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넘쳐 흘러 순종과 사랑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의 주제가 무엇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은혜를, 이 평강의 의미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음도 이기고 넘어선 죽음 뒤에까지 살게 되는, 있게 되는 그와 같은 평강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그 평강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이 평강을 빼앗길 수가 없는 평강,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부활로 살아계신 모습으로 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괜찮다, 죽음도 너희들을 어떻게 못한다 라는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밖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발 밖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평안을 안에서 찾으십시오. 밖에 친한 사람, 가족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 뿐이지 평안과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 찾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안 갖고 계시지요? 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평안은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영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영과 육 모두에게 해당되며 하나로 된 상태가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정말로 나중에 부활하여 몸과 영이 하나 된 상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육체적 편안함도 평안이 아니요, 영적인 신비한 경험도 평안함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평안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계획했지만 시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먼저 상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이 두 가지만 오늘 상고하여 돌아보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전반부까지입니다. 2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용,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누가와 당시 있었던 시대에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뒤, 지금 AD
한 57년, 8년경에 이것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정하면 한 30년, 40년 정도, 한 30년 정도 되겠네요.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 뒤에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내력을 주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 당시 AD 57년에서 8년경 당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해 주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곧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동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이제는 명확하게 증거할 만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문제점과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점들이 말로 증거되어서 한 다리만 거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속성상 변화해서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네. 이걸 해결해야 되겠네. 이것을 기록하여 남겨놓지 아니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네 라고 당시에 바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점차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곧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자꾸 훼손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르침으로 이 문제가 훼손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곧 교회의 거룩성,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 또 교회의 어떤 유니크한 특유한 어떤 유일성,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때문에 훼손이 돼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밝혀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과 동기로 인하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십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AD 한 100년경부터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지금도 현대교회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단이 영지주의의 문제, 영을 중시 여기고 육은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하여 육은 버려버리는 문제.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땅의 삶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죄악시 여겨버려서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물질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에 그런 어떤 목적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만드신 모든 만물은 보기 좋게 선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며 사랑을 구현해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물질이 죄다라고는 어디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시온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협된 시각만 갖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나머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 버립시다. 이 사람은 복음서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받아들이고, 몸된 교회를 전하여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냥 버립시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각하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해서 바로 쓰게 되어 이미 존재한 구약의 39권과 그 다음에 신약의 저자 통해서 27권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이것만 갖고는 아니었어요. 당시 여기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사람들만 후대에 검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정경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27권 합하여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그라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쓰여진 건데 신약은 쓰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라고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무엇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만 뭐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의 감동으로 대한 인간의 말, 이것은 About the Wor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간증이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감동으로 직접 쓰게 하신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구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대의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대히 하거나 일치시켜 그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도 감동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별되어진,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만 하자, The Word of About God는 말하지 말자, 간증은 하지 말자, 예화는 쓰지 말자 라는 그런 기준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말씀만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성경 66권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기에 다른 은혜나 간증은 다른 시간대, 예배 시간 말고 성경 공부 시간,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 또는 다른 모임의 시간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그리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기준을 현재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편식을 결코 우리는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구약이죠. 성취 신약입니다. 즉 그림자와 실체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구약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초월성과 내재성과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을 다 붙들고 있음을, 교회는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이단에 대해서, 이것에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만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봐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또 구속의 성취,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구속의 성취만 바라보면서 신약만을 인정하고, 지금도 수두룩해요. 특별히 구원파가 많이 그러는데, 언약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구약을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리고 배격화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편협된 것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는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구약 전체를 다 편식하지 말고 읽으십시다. 구약하니까 어우 힘들어요, 신약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구약도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요. 구약이 끝나서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하게 되어서 누가복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신구약 전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런 편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다 알기 위해서 원어를 배웁니다.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뼈대인 조직신학을 알아야 되고,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우를 범하게 교회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지금의 수많은 이슈가 올라오기 때문에 실천신학의 내용까지 정규 과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것만 있어서도 안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저 같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 책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것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주의 종들에게도 정말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건 없어지지 아니하여요. 이거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한 이 성경을 달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엄하게 명한 말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다.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저도 종종 그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 지명, 정말
아휴, 이거 뭘 이렇게 쓰지? 여러분 그냥 모르더라도 읽어보십시오. 때가 되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나중에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에가 뭐가 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시킨다. 그리고 저자가 사용하는 모든 말도 감동하여 주신 말이다.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자를 충분히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하시기에 생각과 뜻과 말과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그들의 경향까지 성품까지 인격까지를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기에 아무한테나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이라면 저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하시면 막 쓰면 돼요. 내 생각과 뜻이 없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성경을 쓰시게 하시지 아니하였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기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인품을 사용하시려면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두 가지라고 누가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읽을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다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성령이 감동하여 은혜를 주사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뭐요? 목격자예요. 누구를 목격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지는 목격한 자들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었고 마가와 누가는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였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요.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 그들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된 저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월등히 뛰어나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지만 아무한테나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들어서 감동을 주고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 66권의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성경이요. 나오지 않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쓰지 않기에 지금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우리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간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은혜로 감동받는 두 가지 내용이지 성경과 같은 권위의 말을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안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고 은혜를 받아 간증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무에게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적어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목도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고, 두 번째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이라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일어 우리 인생길에 우리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유기적으로 함께하여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팍 와가지고 내 생각 없애버리고, 안 그래요. 오셔요. 충분히 아셔요. 물으셔요. 우리를 인격적 관계라 그러죠.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래? 너 그러지 말아라. 뭐 생각 없애버리고 막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거하십시다. 마음판에 새겨서, 성경에 쓰였지만 우리 지금 성령은 마음에 쓰신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저자의 언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걸 축자 영감살인데, 이 축자 영감살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언어는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무엇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손목 있으세요? 없으신 분 없죠? 그죠? 한번 손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설마 손목 보려 하는데 발목을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근데 손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예? 한번 좀 정확하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목이 뭔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언어의 약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을 표현을 하는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야훼? 엘로힘? 하도 많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일부를 택하여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 이름이 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뭘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룩하자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하도 많은 이름을 그분한테 붙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언어는 그냥 순수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담고 있어요. 문화를.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글 성경이 누가 가장 먼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지 아세요? 존 노스 목사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뭐죠? 네? 누가 제인서, 옛날에 우리 고로 그 모음이 두 자로 되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니은에다가 점 찍고 니을을 써서 이 점이 뭐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최상의 언어가 뭘까?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천주라는 말을 쓰죠, 지금. 그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꿔서 가장 합당한 게 하나. 이것도 숫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순수 한글은 온근 하나라는 뜻입니다. 전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문화를 담고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져와요. 그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문화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자꾸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어의 특성 중에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언어는 바뀌어집니다. 혹시 옛날에, 지금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예? 치간? 뭐라고 합니까? 변소. 지금 화장실, 여러분 화장하시죠 진짜? 한때 화장이 뭐지? 영어로는 레스트룸이라고, 쉬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에 쉬십니까? 진짜 쉬어요. 요즘은 하도 잘 해놔가지고. 개념이 달라졌죠. 언어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다가 성경을 말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언어는 수단이다. 그 안에 뜻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수단인 언어가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어를 수단으로 써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알아라. 그래서 내용도 언어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특별히 우리 한국 분 중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원어에서 번역본 중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축자 영감이 단어도 못 바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는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부르셔요 안 부르셔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 안 돼요.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부르세요? 그잖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지도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 사용 안 하십니까? 심각해 버립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작은 자 하나 소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맷돌로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혹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자대로 가다가 발을 싹 갈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리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좀 넘어지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자 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혹시 그랬으면 그리 하세요? 그건 절대 안 하시죠. 알아서 해석해 버리죠. 그냥. 언어는 뜻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언어를 동시에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 놀랍게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니까 귀히 여기라.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이 어긋나면 문자를 바꿔야죠. 그래서 모든 원어는 바꿀 수가 없는데 번역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번역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우리 후대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정확한 말씀으로 번역되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걸 축자 영감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뭐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요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말씀을 그냥 쓰지 아니하였어요. 3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누가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사였었던 바울로부터 열심히 들었던 것과 함께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의 그 또 다른 말씀들을 종합하여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서 증거한 것이 뭐다?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은 감동시킨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있는 대로 증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증거와 함께 그 모든 말씀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거들랑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하되 살피셔야 돼요. 말씀을 살피셔야 되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은혜들을 살피사 그것과 일치하고 합당한지를 알고 잘못됐으면 무엇인가 발견하여 교체하는, 교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만의 관점, 제가 최근에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이 있어도 안경이 없으니까 정말 못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사고의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관점 없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적어도 성경에 4명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르게 봐서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기가 막히게도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어리석은 한 관점만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시게 되면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완전하게 주시는 이 말씀, 불완전하게 버린 우리 자신을 알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관습과 습관대로 행하십니까?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까? 말씀이 모든 것에 앞서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관습과 습관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말씀을 모른다. 둘째는 자신을 모른다. 근데 자신도 알고 말씀도 알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3번째가 문제인데 3번째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도 야고보서가 증가해 주셨습니다. 1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뭐 때문에 나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신의 무죄함과 연약함을 모르는 것, 이래도 말씀이 앞서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있어도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겸손한가? 3번째, 욕심은 없는가? 이게 돼야 말씀이 말씀대로 나가고, 그렇게 말씀이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에게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왔어요. 그러면 왜 쓰게 하셨을까요? 바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자, 누가가 성경을 쓰게 한 목적, 하나님이 누가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그 근거 뭡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히 써서 그를 믿음에서 확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아가 나 밖으로 증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편안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과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쳐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너희에게 간다. 이 넘치는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너희에게도 이 말 성령은 너희에게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에게 임하면 그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알았던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직입니다.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야마 고위 관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나갑니다. 주변 이웃에게요. 두 가지로 나갑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향하는 사랑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에게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가 복음서로 써서 우리에게 이처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그 주신 감동이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사 우리 모든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문자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사용하시는 축자 영감으로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는 성경이 종결되어 더 이상 그와 같은 성경이 쓰여지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길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글들을 쓰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흘러 넘쳐 우리 이웃에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마치 물이 위에서 내려감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말씀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임명 대상이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서리 집사 임명이 되었는데 항존직의 봉사자 또는 임시직의 봉사자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항존직은 투표로 해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직으로 1년마다 서리 집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직분자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교육과 봉사가 없었음에도 계속 임명한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40분 정도가 이제 대상이 됐는데 그래도 봉사하면은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봉사직을 확대했습니다. 원래 봉사는 부서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봉사라 해가지고 기도 후원 봉사자 지원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할까 머리를 짜내고 일을 써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리 집사 대상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중직자 되신 분들은 일을 내가 직접 못할 때는 기도라도 봉사하겠습니다 해서 봉사 지원서에 각 부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꼭 그렇게 써주시면 당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 그렇게 할 겁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29일 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요한복음, 옥중서신이니까 함께 쉬운 문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연령별로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그렇게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을 쓰신 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표와 성경 쓴 것을 12월 22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퇴 장로님 간당회가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 12시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생산 완료된 문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성경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에 보시면 여기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보시고 기입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좀 특별하게 올해는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회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효자 6구역 고 박환임 권사님, 노상덕 은퇴 집사님과 김화자 은퇴 권사님의 모친 노창환 집사님의 조모께서 12월 11일 수요일 100일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노상덕 집사님 가정께서 우리 장례 마치고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교구 송천 1구역 김상래 집사님, 권영수의 장녀 권오휘 양과 이지수 군의 결혼 예식이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주 웨딩 팰리스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2교구 시외 3구역 박병채 장로님, 윤복자 집사님의 장남 박정훈 군과 이수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습니다. 전주 그랜드 힐스턴 셀레나 홀에 있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기 집사님 전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허정봉 최정성 선교사님께서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기 끝에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예배 후에 함께 또 아름다운 교제로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